예. 오늘은 제 5계명이 나와 있는 하이델베르그 104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5계명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104문을 함께 읽으실까요? 104문 함께 읽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 계속 지금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의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출애굽기를 읽었으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정말 약속 있는 계명을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내용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사계명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안식일 규례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 어떤 생각해야 할 만한 큰 변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5계명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경한다는 것은 말의 그 뜻처럼 부모가 가진 어떤 무거움이 있습니다. 말의 무거움이 있고 권위의 무거움이 있죠. 그러면 그 가치에 합당하게 대하라 하는 의미가 이 공경한다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하신 지위가 있고 권위가 있고 그것이 무겁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해라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선 이 계명을 왜 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104문 답에서도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을 느끼도록 그런 질서와 권위를 주셨다 하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좀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시는 목적하시는 거룩한 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는 알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런 식이라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나가도 이루어지는 그런 식이라면 홍수로 심판받기 전의 노아 시대도 그랬고 또 유황불로 심판받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는데요. 또 사사말기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그런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각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 각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시대적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직전의 시대의 특징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려는 세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가 중심에 서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세계를 재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 누구라도 내 아래 굴복시키고 자기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독재자 왕이 그런 것이죠. 그것이 작게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그렇게 독재 형식을 띠고서 모두 내 말 들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잖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목사가 교권을 가지고 교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길을 보여주셨는데요. 참된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두를 다스리시는 그런 복된 사회를 건설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하면 참 쉽게 이렇게
쉬우면서도 이것이 진짜로 실행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 다만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식으로 행사되고 그 권위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바로 알 때에 그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항상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인간이 으뜸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막 투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좋겠는데 항상 그 중간에 마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서서 대리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교묘한 움직임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황이 그렇게 했죠? 사실 교황이 교권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처럼 행세하는 그 시작을 보면 악한 의도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교회가 로마가 그때 굉장히 광대한 제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사회 속으로 이렇게 교회가 막 퍼져나가면서 그런데 이제 로마가 이렇게 대단히 넓은 광대한 국가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와는 소통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중심이 될 만한 중심 교회들이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마치 전라북도에는 이 전주가 있고 또 남도에는 광주가 있고 이렇게 그런 도시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로마의 수도가 로마니까 로마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에 안디옥이 있었고 이 안디옥 교회는 좀 바울 사도를 이렇게 파송한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이름도 그 처음 불려지던 그런 아주 전통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 안디옥에 있는 교회도 아주 큰 교회가 되었고요. 물론 뭐 예루살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곳이 또 어디가 있냐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용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도를 옮기면서 로마의 어떤 중심 도시가 이 로마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플이 어디냐면 지금 그 터키의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옮긴 것이죠. 그렇게 쭉 해서 동쪽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플도 굉장히 큰 교회가 거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제 교회들이 저절로 힘을 가지고 막 교권을 휘두른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대도시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교회 교인 수가 많아지면 힘도 생기는 것이고요. 당연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그 감독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력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 잘했다가 아니고요. 물론 학문은 물론이거니와 인격과 경건에서 굉장히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교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지방의 작은 교회들이 아무래도 좀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큰 교회들의 도움을 이렇게 청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요. 어떤 교리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일들도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선의를 가지고 충정으로 이렇게 충고도 하고 어떤 대립을 하게 되면 싸우지 않도록 조율도 하고 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그 교회 감독의 말씀 한마디가 정말 힘이 생기고 권위가 막 절로 서게 되는 것이죠. 저 감독의 말씀은 정말 참 진리 안에서 바로 섰기 때문에 저분 말씀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처음에 나쁜 의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점차 분위기 자체가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는데 힘이 집중되고 더구나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 역할이 마치 권력 지향적인 모습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교회에 머리 노릇해야 되겠다, 교회 대장 노릇해야 되겠다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선하고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힘이 집중되고 권력이 집중되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큰 사건 가운데 하나 지금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 어떻게 보면 정말 비등비등하게 그렇게 세력 균형을 잘 맞추면서 이렇게 나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 투르크족에 의해서 이 동로마가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자체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서방에 있는 로마 교회 하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 이제 로마 교회의 힘이 더 집중되고 권력이 더 집중되고 그리고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이 돈이 쌓이고 힘이 생기고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타락하거든요. 타락하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는 늘 부패가 따라옵니다. 돈에는 세상 욕망이 끊임없이 들러붙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뭘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주셨으면 필요에 의해서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런 태도가 교회도 필요한 것이고요. 아, 그렇게 모으면 뭔가 집중되면 부패가 따라오게 됩니다. 주께서 그런 때에는 정말 과감하게 그냥 흩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생기고 규모가 확장되고 소위 교회가 부흥했다 한다면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혹시 왜 주셨는가? 이것을 정말 주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분별하고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징계의 수단이 되는 역사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리 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노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최낙재 목사님도 그런 뜻을 늘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회가 너무 확장되어 가면 그러면 교회를 분립해 가지고 개혁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다른 교회를 분립해서 세우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보통 교인 수가 이제 200명 정도가 넘으면 사실 성도의 교제를 긴밀하게 나누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이상이 되면 자꾸 이제 분립을 해서 개척해 나가서 교회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교회가 세대수로 하면 10세대가 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 제도가 이제 그런 것인데요. 10세대가 있을 때 하나의 회당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좋은 본이 되기도 하는데 10세대가 되면 이런저런 의미로 독립을 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의 수가 모이면 그것을 그냥 마냥 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부흥했다. 이렇게 그 자체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분리되어서 나가서 힘있게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참 구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건실한 가정들을 이루고 그렇게 교회의 독립된 구성으로 힘있게 세워져 갈 때 그런 일들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될 것인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그런 교권이 이제 형성되고 어떤 힘이 발생되니까 그런 교권 위에 올라타 있던 로마 교회에서 개혁해 나온 이 개신교회에서도 그런 교권주의를 은근히 따라하고 추종한 일이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왕처럼 군림하고서는 하나님의 마치 대리 통치자인 것처럼 중간에서 사람의 마음을 자기를 향해 집중하도록 만들고 농간을 부리고 하는 그러니까 나만 그 자신만이 무슨 진리를 알고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 하는 그런 오만에 빠진 일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해야 할 양극단이 있는데요. 하나는 소위 이제 교회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들, 그러니까 다중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민주적인 방식도 교회를 타락시키지만,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삼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에 있는 그렇게 홀로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은 항상 독선에 빠지면서 어떤 그 섹트리안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분파주의라고 하죠, 그것을. 그렇게 교회를 그런 독선도 교회를 타락시켰다 하는 사실을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중의 선택이 늘 옳다라고 하는 이 민주적 정치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정말 지금 자유주의 물결에 많이 넘어간 교단들이 그런 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도, 예를 들면 동정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아도 다들 그 믿는다고 하니까 자기는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어야 하니까, 어떤 교회 가야 하니까 이렇게 쓱 숨기고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목사 모여 있는 데서 난 도대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고 다 이렇게 쓱 꺼내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도, 아니 아무개 목사도 그러냐고, 나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수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야, 그렇다면 이번 차제에 그냥 이거 아예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그 고백을 이거 바꾸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어떤 숫자를 의지해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교회를 타락시키고 정말 사탄의 회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방식도 우리가 대단히 두렵게 알아야 합니다.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어떤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항상 교회는 진리 안에서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진리가 교회를 세워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힘있게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수나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어떤 훌륭한 선각자, 어떤 훌륭한 스승이 있어서 그렇게 교회가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의 주인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소수의 사람으로 모여 있는 것이지만 바로 그러한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인 것을 알면서도 어려운 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사실,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께서 친히 세워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참된 힘이 나오고 지혜의 빛이 나와서 우리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바로 이 5계명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권위를 가지신 교회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교회가 가장 먼저 또는 구체적으로 성도의 사귐 가운데에서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 현장 속에서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찌 보면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이렇게 밀도 있게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회가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치 가정과 같은 그런 사회가 확장되어 나가면서 교회로 건설되어 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데요. 부모님이 바깥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또 집안을 돌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 그러면서도 그런 수고를 뭐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그런 수고를 할 때 정말 가정에서 보상을 받거든요. 정말 기쁨을 얻게 되고요. 가끔 이렇게 보면 동영상에 아빠가 이렇게 직장에서 돌아올 때 그 막 겨우 막 걸어 다니는 아이가 아빠의 목소리를 알아듣고서는 그냥 막 저기서부터 막 입을 해물쭉 벌리고서 막 뛰어가서 그냥 아빠 품에 딱 안기는 그런 모습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 그 아빠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저도 입이 이렇게 해벌쭉 벌어지거든요. 얼마나 아름답고 참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만일 집에 들어왔는데 자식들이 인사는 그만두고 서로 치고받고 싸움박질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일할 힘도 안 나고요. 막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는가? 정말
상사의 유혹도 참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집에 돌아가면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자녀들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아빠와 엄마의 손길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기쁨을 누리고 이런 모습들 보면 그냥 하루의 수고가 다 녹아내리고 다음날 다시 일할 마음도 보람도 생기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되고, 그러니 수평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봉사하며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한 분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맏아들로서, 정말 예수님이 맏아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모두 되게 해주신 때 정말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슬하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분복을 함께 나누며 누리며 선한 유익들을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복된 사회를 이루는, 그 외에 뭐 다른 것, 자식들이 세상 출세하고 세상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사귐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거기에 냉랭한 기운만 흐르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별거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홀딱 망하더라도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면 좋겠다. 이게 아마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자,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죠. 자,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슬하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한 혼돈의 사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부터 거기에는 질서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질서는 순서와 권위의 문제가 따릅니다. 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순서라고 하니까 이것을 위아래, 높고 낮은 이런 것을 딱 상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분명한 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의 관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분명 순서로 보면 아버지보다 아드님이 먼저가 아닙니다. 결코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모르지만 항상 아드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성신님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시는, 발출되시는 분이 바로 성신님이십니다. 이것은 순서의,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눠진 순서가 아닙니다. 영원한 질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질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경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지라도 이 영원성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성 속에서 그런 질서, 그런 순서가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들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 사랑하신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아드님은 당신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들이셨지 않습니까? 성신님께서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오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주의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 그냥 완전히 적용하시고 완성에 이르도록, 완벽하게 되도록 그렇게 조율해 가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을 오로지 거기에 밀집시키고 집중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성신님이 다른 것 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제한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자의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려고 당신의 사역을 거기 집중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 안에 있는 질서의 관계입니다. 이런 성격을 다른 피조물에게는 부여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에게만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만 이제 문제는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그 질서를 자기가 으뜸되려고 하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사용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어림도 없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 과실을 따먹은 것 아닙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와 권위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가장이 가정에서 독재자처럼 굴어버리고, 목사가 교회에서도 마치 교황처럼 굴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신 권위는 사랑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드림으로써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써 그 실효를 드러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들이심으로써 세우신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심으로써 그 권위, 그 실효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자기 손에 모든 것을 거머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놓는다고 해서 그냥 낭비하고 허비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지혜로워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소방대원이 지금 불이 크게 나가지고 딱 출동하는데요. 그런데 딱 출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 바로 소방서 앞에서 어떤 사람이 발을 삐끗해가지고 넘어졌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출동하려던 소방대원이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 부축하고 돌보고 있다면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넘어져서 다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고, 이 소방대원들은 자신이 할 사명이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니까 아주 그냥 촌각을 다퉈서 그 사람은 돌볼 틈이 없는 것이죠. 그냥 불난 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또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다양한 은혜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께로부터 받은 이 정말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독특한 은사, 이런 것들을 유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 양보하고 다 포기하면 자기는 참 사람 좋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께서 맡기신 것까지 포기해버리고 양보해버린다면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책임을 그에게 물으신다면 주님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또 내가 준 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떤 결실을 가져왔느냐? 하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좋지 않게 느껴지고 혹은 욕심사납게 느껴지더라도 주께서 맡기신 일은 나에게 부여하신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힘있게 붙들고, 정말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욕심있게 붙들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사람 좋게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내가 주인으로 다 하는 것이거든요. 하와처럼 자기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 칭찬 듣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 책임지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 정말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일궈내라 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일터로 이 교회를 맡기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바로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교회만이 아니죠. 우리가 연합회에 있는 독립개혁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독립개신교회도 동일합니다.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폐기하실 때까지는 정말 목숨을 내걸고 그 책임을 지고 붙들고 나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고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람 좋게 무엇이라도 포기하고 내놓고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을 감히 소홀히 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소중하게 받아서 우리가 건설하고 이루어야 할 거룩한 사회는 그 안에 수평적인 사귐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가 이렇게 행사되고, 그래서 그 권위 아래 정말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룩한 사회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신 지극한 순종의 본이 있으니까요. 잘 배울 수 있는데, 실은 그보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에서 몸으로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느끼고 감각적으로 배워갈 수 있는 그 천부적으로 알게 하신 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형성되는 신뢰와 사랑과 순종과 다스림에서 나오는 그런 질서들입니다. 거기에 권위가 있고요. 거기에 무한한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고, 그러니 거기에서 바른 질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정당하게 그런 기회를 건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꾸 기침이 나오는데요. 자,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우고 권위에 순복하는 그런 정서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논리 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정서로 배워야 하거든요. 그런 권위의 다스림 안에서 자녀들은 굉장한 어떤 위로, 만족감, 또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그냥 멋대로 해라 하면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을 굉장히 공포로 몰아넣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그런데요. 오히려 부모의 그 권위의 다스림 안에서 안정감을 얻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힘써 할 수 있는, 마치 한겨울에 보리밟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중에 붕 떠 있으면 뿌리가 내려서 내리질 못해가지고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럴 때 꼭 밟아서 땅에 정착하도록 해야 되는데,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기본적인 질서 안에서 보호받으며 자라날 때 하나님을 향해서도 정당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이제 그런 데서부터 삐걱거리면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예배라고 하는 큰 주제로 지금 10계명을 이렇게 살펴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예배는 한순간에 찬송 몇 곡 부르고 또 순서에 따라서 헌상도 하고 강설도 듣고 그런 순서를 진행했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고 우리의 삶에서 거둔 복된 결실을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로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그 안에서 이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온당한 공경과 순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때 비로소 이 자녀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공경과 순종을 보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배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른들은 어른으로서 굉장히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5계명에서 명령하시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면 부모가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지 않는 부모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믿지 않는 부모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모까지도 공경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럴 때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 부모일지라도 공경해야 한다. 다만 주 안에서 해야 한다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일반 사회에서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일에 대해서도 그런 주인에게 종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주인에게 순종해라 하는 그런 명령도 하십니다. 자,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부모에게는 부모로서 큰 책임과 한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떤 순종의 본을 보여야지만 이 자녀들이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그런 성품을 이렇게 배울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을 알게 해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부모의 책임을 방기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고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요. 능력도 정말 부족하거든요. 다만 이 계명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원칙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의 깨달아지는 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은 이쯤에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칫 어떤 위치부터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부모라면 아무래도 자녀들보다는 이렇게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딱 요구하면서 너 하나님 말씀 이거 들었지?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공경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하는 식으로 접근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야 이 청년들까지라도 해서 해도 어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 그렇지 하고 이제 순진하게 받고 하겠지만 어른들은 마치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고 이제 나는 이 의무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남에게만 이렇게 적용하려는 태도를 가지기가 쉽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인생 누구라도 일생 내 마음에 담아두고 나를 살피며 나가야 할 말씀입니다. 부모든지 나이가 든 사람도 그렇고 뭐 권력자도 동일합니다.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지 나는 이제 어른이고 또 높은 사람이고 하니까 나는 이거 안 해도 되고 나한테는 적용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만 순종하면 돼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권위가 있다. 그 권위 앞에서 순복해라 하고 순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는 특히 더욱 그런 순복하는 본을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되 마땅히 공경해야 할 권위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그럴 때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공경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두려워할 분을 참되게 두려워하면서 순종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주의할 것이 그렇게 부모가 본을 잘 보이니까 자녀들도 잘 따라해서 참 순종하는 그런 자식이 된다. 그런 등식이 성립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식이라면 자식이 순종 잘하면 부모가 잘하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는 말이 될 것인데 그런데 그만한 순종을 보이는 자들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만할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그러니 내가 오늘 깨달아지는 만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할 당위를 그냥 정말 정말 겸손한 자리에서 어린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질서 있는 사회 먼저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회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요. 부모에게는 특히 구체적으로 그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적용시키고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정을 맡겨주셨으니까 그 책임이 더 크고 중할 뿐입니다. 그만한 깨달음 속에서 먼저 해야 할 순종의 본을 순일하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구하고 그러면서 늘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충성하고 충성한 자에게 주실 분복을 우리는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종다운 올바른 태도이거든요. 그런 것이지
조금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 나오면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기 쉽거든요. 또 조금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그 이면에 두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이 없이 그냥 좌절하면서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에 사로잡히고 하는 그런 태도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권위 아래 질서 있게 운영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건설하도록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강압과 강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들이며 헌신하며 사랑으로 돌보는 섬김의 권위입니다. 또한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모습은 억지로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기쁨에서 나오는 자원하는 순종입니다. 이런 질서 안에서 사귐을 나누는 사회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저희를 복된 사회 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와 능력을 부여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워가게 하십니다. 세상은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권위에 대적하도록 만들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대적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 일상에서 아주 무슨 새로운 지식이고 정당한 교훈인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을 잡아 흔드는 그런 때에 저희는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알아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늘 저희 중에 어떤 질서를 통해 가정과 교회 질서를 통해 저희를 보호하시며 붙드시며 그 안에서 양육받으며 그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주님 나라의 능력을 전하며 주의 군병으로 세워 가시는가 하는 것을 잘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생각을 자칫 세상에 내어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을 지켜주시되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정말 위대하고 저희를 살리시는 그런 은혜이신가 하는 것을 이 자녀들이 지식이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과 정서로 잘 배워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또한 믿음 가운데서 모든 일을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